많은 이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 즉 초대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급진적인 혹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에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좌절된 우리의 욕망이 성령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투사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조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성령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일어난 성령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 역사보다는 사도행전 전반을 거쳐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뜻을 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한계, 즉 인식의 지평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워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 즉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많은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도 우리의 세계관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계적이면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을 이해했고 성경의 기자와 성경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조정 이론을 또한 깔벤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체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셔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소문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유대인들에게 전파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준 베드로의 행동과 그 세례와 함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더 충격을 준 것이죠. 문제는 놀라운 그리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기존의 한계와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 기존의 잘못된 세계관을 극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문화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류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세계관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성찰을 닮아가고 그들의 생각들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유대적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처럼 기존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간이 가지는 세계관은 성령의 역사에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세계관의 변화는 끊임없는 자기 성철의 결과인 것이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성령 체험 한 번 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초기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유대적 공동체, 즉 유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방인, 즉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푼 이후에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 이유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에게, 즉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즉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유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까짓것 성령 한 번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되고 잘못된 가치관이 다 정리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께서 저는 그러한 역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찰과 경험, 깨달음을 통해서 점진적인 역사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무한한 능력과 인간이 가진 인격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상관관계와 역동성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너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죠?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역사는 성령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단 한 번에 그리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순절 운동이나 성령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운동, 모든 인간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났던 소위 오순절 운동이나 성령 운동이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큰 왜곡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인격성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라면 사도행전에서 인간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말로 자세히 그리고 겸손히 읽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인간들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이후에 스데반의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변화나 인격성과 관계없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소상히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의 의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고 더 기도했더니 기근도 없어지고 기도했더니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되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욕망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도구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그 잘못된 의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가치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이라 비판하면서 우리의 일한 것을 정당하게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다면 불의하다면 우리가 노력한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역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성령론을 왜곡하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한국교회 욕망의 신학을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겸손히 말씀을 읽고 성령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당장 그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거나 아니면 성급하게 왜곡된 그리고 불의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성령의 변화가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